요거 지금 성경 구절은 10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요 10절을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10절. 뭐 10절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또 이대지. 그다음에 결심의 내용. 결심의 내용. 예. 결심의 그다음 3대지. 3대지. 결심의 행동. 결심의 행동. 결심의 내용은 뭡니까? 뭐를 이야기하려고요? 결심의 대상은 여호와의 율법. 결심의 대상은 여호와의 율법. 율법이고. 예. 내용은 내용은 이거 안 받아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보세요. 내용은 율례와 규례. 율례와 규례. 율례와 규례. 예. 또 결심의 행동은 가르치기로 가르치기로 하다. 비평을 해보십시오. 첫째, 제목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목은 뭐 에스라가 이렇게 연준행하며 우리 에스라 나왔고 그다음에 율법을 연구할 준행을 결심하였더라. 뭐 에스라의 결심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주제는 뭡니까? 주제. 제목을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게 주제거든요. 에스라 결심 어쩌자는 겁니까? 주제가 뭐냐?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결심. 그렇지.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그게 그 본문에 보면 end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보십시오. 에스라가 결심 3가지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연구하기. 에스라는 두 번째로 선행. 전행하고, 세 번째는 가르치기로. 그런 결심에는 3가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 김 목사님은 매우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그 성경 본문대로 따라가는 그 습관이 잘 안 되면 되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본문이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이 본문 가운데 어디에 에네르게스가 숨어 있을지 몰라. 생기가 숨어 있는 걸 찾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흐름은 에스라가 결심한 겁니다. 뭐 다른 성경에 보면요, NIV 같은 데 보면 devoted himself, 에스라 devoted himself to 하고 3가지 to the study of the law, 율법 연구, and to doing. 그다음에 3번째 teaching. 이렇게 돼 있어요. 딱 3가지가 정확합니다. 우리말도 뭐 완전히 3가지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설교를 만들 때 이왕 에스라의 결심했으면 결심 3가지로 쓰는 게 좋다고. 이렇게 되면은 대상이 율법이고 내용, 행동, 요건 가르치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가 빠졌냐? 에스라가 연구하는 거 빠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지가 해봐야 돼. 여러분, 기도가 생명입니다. 내가 기도를 연구해 보니까 기도에 무슨 누구 있고 뭐지 무슨 조나단 백스트가 있고 뭐 있고 있는데 내가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는 기도 안 해봤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실천하는 게 중요해. 요 에스라가 지금 직접 실천한 거예요. 준행. 그렇죠? 그 다음에 결심. 가르치기로 티칭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고 그 다음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하도록 만들겠다.
에스라는 그러니까 저 목사님들을 가르친 사람이지. 김 목사님은 이제 민다나오에 가서 거기 필리핀 목사들을 가르쳐요. 영어를 썩 잘해야 되고요.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 이게 에스라와 같은 직분이라고 말이죠.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강해돼지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강해돼지 설교는 요겁니다. 에스라의 결심 1. 율법을 연구함. 솔직히 말이 결심이지요. 이거는 2600년 전에 이미 끝난 겁니다. 에스라가 결심하고 안 했습니까? 그 다음 장에 보면 막 가르치고 있잖아. 이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에 너무 매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결심하는 순간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이미 결심하고 다 해버리는 건데 우리 뒤에서 보잖아요. 그럴 때 설교는 차라리 에스라의 결심보다 조금 다르게 폭을 좀 넓혀서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도 좋다고 봐요. 제가 한번 제안해 볼까요? 저 같으면 이거를 에스라의 결심으로 팍 낮춰가지고 땅 수준을 하지 않고 높이 내려다보면 이거는 에스라가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으로부터 불러가지고 이거 지금 쓴 거 아닙니까? 에스라 때문에 살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역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든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쓰신 이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왜 에스라를 쓰신다? 에스라가 사실 제2의 모세 아닙니까? 저는 볼 때 모세보다 절대 모자라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당시 하나님의 얼굴 대면해버리기 때문에 막 최고지만 실제로 그 능력, 그 가르침 모세보다 월등하죠. 에스라 아주 10배 정통한 사람입니다. 학사입니다. 에스라를 쓰신 이유라고 내가 딱 제목을 잡는 순간 착착착 세 가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첫째, 율법이요. 율법을 연구했다. 율법 연구해야 하나님을 쓰신다니까요. 성경 공부를 해야 하나님을 쓰신다니까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쓰신다니까요. 아니 공부도 안 하고 누가 하나님을 써요? 하나님 안 씁니다. 신학생들요. 저도 뭐 꽤 오래전에 신학교 나왔지만 제 신학교 공부할 때 이거 너가 됐어. 어떡하나. 해버려야 상 나온다. 뒤에서요. 박혀. 내가 한 6, 7년 딴짓 하다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다 내 동생들이죠. 박혀. 왜? 시험지 보여달라고. 신학교 시험지. 큰일. 내가 다 아는데 그 사람들. 우리 사계 기독교계 부흥사로 나타나. 지금 열심히. 되겠습니까? 지금은 없는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레포트 표절해가지고 뭐 논문 표절이 그냥 김건희 논문 표절한 이재명 논문 표절 그거 두 사람 아이고 총신 장신 가보세요. MD부 DHM 아이고 제가 웨스트민스터 공부할 때 지독히 짜더라고요. 문장 단어 하나하나 미칠 때까지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고쳐. 죽을 지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판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 말씀 진리 외치면서요 이 밑바닥에는 기초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무슨 부흥이 있겠어요? 저는 그제 ROTC 그거 설교했지만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ROTC라고 다를 바 있겠어요? 그래도 많은 문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려고 100%안 되죠. 정말 몸부림이라도 쳐야죠. 믿으시면 아멘. 아 이거 재밌다. 자 이렇게 한번 잡고 이거 딱 잡고 자세요 준다. 어디나 좀 해야 돼. 자 몸부림 한번 쳐봅시다. 내가 어떡하든지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돼. 이 보세요.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했죠.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10절이에요. 다 10절을.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준행했잖아요. 율법을 준행했다는 말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켰다 그 말이죠. 율법을 일단은 성경 번역대로 써먹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가 요 돼지 요 율법을 준행함.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가르치기로 결심했죠. 결심은 이제 끝났습니다. 뒤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뭡니까? 율법을 가르침. 요것도 10절입니다. 전부 다 한 절이니까 다른 뭐 본문이 많을 때는 몇 절 다릅니다. 자 여기서 요 1, 2, 3 율법을 연구함 이거를 대지 진술 이렇게 말합니다. 해봅시다. 대지진술. 예. The statement of point입니다. 대지진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10절 혹은 다른 성경 구절에는 뭐 몇 절을 이 성경 구절을 대지성구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시작. 대지성구. 한 번 더. 대지성구. 한 번 더. 대지성구.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대지성구, 대지진술 이럴 때 있으면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따라가는 거. 이게 하나의 명사니까요. 대지진술, 대지성구. 자, 그러면 에스라를 쓰신 이유 이렇게 할 때 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이제 서론이잖아요. 서론은 오후에 할게요. 뭐 쉬워요. 한 2, 3분 하는 거니까 서론 만들기가 제일 쉬워요. 한 몇 가지 요소, 한 4가지, 5가지 요소만 생각해서 툭툭툭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첫째로 율법을 연구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지 진술한 이거를 설명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쭉 한 7, 8분 설명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대지 전개라 그럽니다. 해볼까요? 대지 전개. 대지 전개는 이게 대지를 디벨롭먼트 하는 겁니다. 이게 점점 바뀌는 건데 뭐냐면 설명하는 거. 그다음에 예화 그리고 적용 세 가지 분야입니다. 설명과 예화와 적용 아까 했죠. 요겁니다. 요거를 전개하는데 설명을 너무 길게 해버리면 이대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간을 딱 계산을 해야 돼요. 한 2, 3분 길어야 3, 4분. 예화는 안 해도 돼. 구약 같은 건 예화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적용하면 돼요. 적용에는 한 4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 what, where, why, how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각 그 구도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율법을 연구한 거를 요거는 몇 년 전 겁니까? 구약 에스라스에 있는 거거든요. 요거 몇 년 전 거예요? 2000하고도 한 5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요 단어들이 율법을 준행 요것도 2500년 전 단어거든요. 지금 우리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는 21세기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럼 21세기 성도로 바꿔야 돼요. 이거를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도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로를 해서 여러분 설교 노트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지 진수를 21세기용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대지 해석이라고 해요. 해볼까요? 대지 해석. 대지 해석. 대지 해석. 입에 붙어야 됩니다. 대지 진술. 대지 성구. 대지 전개. 대지 해석. 주로 대지 해석은요, 직역할 수도 있고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나아가서 제일 처음 제단을 쌓았음. 대지 진술입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음.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21세기로 해석하면 김동회 목사님. 예? 아니, 제일 먼저 다른 거 할 건 많은데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음 해석. 제일 먼저 딱 튀어나오는 해석을 해야죠. 예배 최우선주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Do you understand? 그때는 미국 사람들은 sure 이렇게 다 sure 혹은 I do, we do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해석은 21세기 성도들이 알아듣도록 2000년 3000년 전 이 본문의 말씀을 싹 바꾸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해석. 아시겠어요?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율법을 연구함. 요즘은 율법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뭘 씁니까? 민거신 목사님, 뭘? 성경 말씀. 옳지. 성경 말씀 연구 대신에 연구도 됩니다. 이왕이면 조금 바꿔보는 게 괜찮죠? 뭐 할까요? 말씀. 참. 공부 안 해보셨나? 말씀 공부. 이게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딱 써놔놓고 내가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에스라를 쓰십니까? 율법 연구하는 몹시 너무 아름다웠던 겁니다. 모세의 오경을 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암송하고 그걸 해석하고, 야,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21세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말씀 공부입니다. 우리 교회는 화요일 저녁마다 제자만이 있습니다. 오세요. 장로님도 오시고 이렇게 적용이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2600년 전에 에스라가 말씀 연구했다는 거 갑자기 장로님한테 그냥 화살이 확 날아오는 거예요. 공부 왜 안 하냐? 이게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그때에 운동력이 있는 메시지 같으면 그 사람 심장에 두 주먹 팍 던지게 만드는 힘이 생겨요. 아, 내가 해야지. 근데 그거 너무 구태연하게 하면 안 돼요. 약간 변화를 좀. 사람이 굉장히 그 머리가 영적인 동물이라서 빨리 캐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이 잘 공부. 말씀 공부. 자, 요거 봅시다. 율법을 준행함. 요건 뭡니까? 요 요새는 준행이라는 단어 잘 안 쓰죠. 그럼 뭐라 쓸까요? 율법을 준행함. 요거 쓸 때는요, 머릿속에 앞에 있는 대지 진수라고 같은 의미여야 합니다. 그죠? 가능하면. 그러면 율법이라는 단어는 뭐로 바꿨어요? 말씀. 준행은 예. 어떤 사람은 순종, 어떤 사람은 실천. 저는 볼 때 실천이 나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준행은 행동한다는 뜻이거든요. 말씀, 실천. 그럼 얘가 설교가 좋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공부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실천했잖아요. 이 경우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들, 지난주 제가 설교한 게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그 한 주간 동안 실천해 보셨습니까? 이게 적용이에요. 사정 없습니다. 적용은.
적용은 실제적으로 적용해야지. 괜히 뜬구름 잡기. 자,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적용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꽂아줘요. 필요할 때. 만약에 청년들이 많은 교회 같으면 청년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이해하기 쉬운 예화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노인들이 많을 경우는 너무도 튀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노인들은. 그러니까 또 그 약간 옛날식으로 그럼 뭐 그 설교자가 적당히 이제 옷을 그렇게 갈아입어 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침, 요 대지 진술의 가르침을 뭐라고 할까요? 자, 누가 해볼까요? 임정필 목사. 많이 생각하면 틀립니다. 탁 뛰어오르는 생각이. 이 율법은 내가 말씀이죠. 말씀. 그 다음 뭐라 할까요? 가르침. 뭐 그냥 가르침 해도 돼요. 혹은 조금 이제 만약에 그 앞에 주일학교 교사들을 잘 앉혀놓고 설교하면 뭐 하면 좋겠어요? 말씀, 교육. 전도팀들을 쫙 말씀, 전파. 구역장들을 쫙 모아놓고 말씀, 양육. 뭐 그런 정도는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 아멘? 눈이 좀 열립니까? 아멘. 설명 간단해요. 쉬워요. 요렇게 하는데 오후에 챗GPT를 어떻게 할 거냐? 율법을 연구하면서 여기에 말씀 공부를 했으면 여기에 한 7, 8분 동안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예정도 하고 적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명 혹은 여기서 에스라가 연구한다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가 더 있는가? 뭐 챗GPT로 연구를 딱 쳐보면 단어가 떠요. 뭐 굳이 사전 찾아할 필요 없더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혼자서 다 해. 이놈이 사전도 되고 도서관도 되고 뭐 다 돼. 그 요것만 좀 빨리 할 줄 알면 그 컴퓨터로 하면 더 빠르죠. 근데 이제 이걸로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설교 준비 시간을 과거에 한 뭐 10시간 걸렸으면 지금 한 1시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된다고 말이죠. 그게 어딥니까? 신방해야 되지, 만나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걔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설교를 적당히 인터넷에서 따가지고 남은 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계속 자기도 모르는 그런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주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바쁜지 이러면서 표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짧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정직하게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요 시간 동안에 제가 예를 하나 더 들고 그 다음에 식사로. 식사는요 1층 그냥 내려가면 맛있는 게 준비되어 아마 있을 겁니다. 예약 다 해놨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이거 오늘 집에서 안 찾아보고 왔는데 마태복음 2장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까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